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50일 동안 보이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이 비밀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것이 지금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비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글의 배경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주후 60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한 30년이 지났었지요. 이때 로마의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그때에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는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지금은 터키의 소아시아에 있는 변방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 에바브로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짓 교사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인했습니다.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골로새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을 보내고 바른 신앙을 정립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기도하던 중에 에바브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지요, 당연히.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맞습니까? 아멘. 이 교회는, 신주전원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이것은 예배당을 이야기하고 건물은
우리의 모임 예배의 자체가 교회입니다. 이 예배의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세워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주어서 세운 것이 이 몸된 교회입니다. 신주 전형교회입니다. 그래서 몸인 우리의 교회는 몸이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의 공동체의 권위자, 다스리는 자,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머리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리시니 부활을 하셨지요. 3일 만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영광과 보좌에서 권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손가락만 있는 게 아니죠. 발가락도 있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몸을 보면은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 일부분이 모여서 교회의 몸이 되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짓는 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죠.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로마 감옥에서 교회들을 세워놓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습니까? 골로새 교회지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복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몸이 편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오히려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좋습니까? 아니면 평안함이 좋습니까? 평안함이 당연히 좋다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골로새 교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나에게 다가오는 어쩔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니고, 우연히 다가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고난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다?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할까? 예배도 안 드리려 합니다.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말지. 오후 예배 드리고 말지. 수요 예배 뭘 그거 드려? 새벽 기도? 5시? 어떻게 일나? 귀찮은데. 이게 옛 자아의 본능이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만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시간을 받고 그 마음을 받고 그 정성을 받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서도 새벽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 하루가 넉넉하게 지나갑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괴로움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바울이 이 괴로움을 기뻐하는가 하면 그 다음 그 구절 마지막 후반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왜 바울이 괴로움을 기쁘게 여기면서 받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함을 이루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했는데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은공의 보고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고난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선을 행해야 되고 공적을 쌓아야 된다.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거든요. 온전한 믿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고난이 아니라 남아 있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삶을 통해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할 사역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저와 여러분도 같이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선교의 명령을 하셨고 제자들도 다 선교의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구를 위해서 채운다고요? 그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웁니까?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미국은 1776년에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원래 영국의 속국이었고
영국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심하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서 미국인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계속적으로 강요를 하고 세금을 내게 하고 무리하게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을 영국과 치루었습니다. 이때에 워싱턴이 자기 군인들을 모아놓고 영국 적진에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할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때에 예일대학 출신의 21살 난 병사 나단 헤일, 이름이 나단 헤일입니다. 자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적국에는 들어가서 전투 계획을 다 파악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발각됐습니다. 체포당해서 교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사형을 앞두고 이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딱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내 목숨이 바칠 목숨이 한 개밖에 없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일제 치하 때에 3.1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때 17살 난 유관순 자매가 열사라고 하지요. 유관순 열사가 죽으면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그렇게 잘렸습니다.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이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이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100명쯤 됩니다. 지금도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여러 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공동묘지가 양화진입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 비문,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언더우드 비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테일러 선교사,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노라. 젠슨,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캠벨,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캔드릭 선교사,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천의 생명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이 캔드릭 선교사는 26살 때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서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직도 나이는 아이지요. 욕심장이 수지가 자기 동생이다.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날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26살 나이로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비문에 적힌 글입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그의 희생을 전해드는 많은 젊은이들이 낯선 한국 땅을 선교하기 위해 또 헌신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요?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청춘을 아까워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도 지면서 조선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거나 괴로움을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목숨을 걸고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평안한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평안한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자녀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도 목숨을 다해서 무엇인가 내 열정을 다 바치고 내 힘을 다 바쳤어서 하고 싶다는 일은 없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읽다가 나도 사도 바울을 닮아야 되겠다. 내가 그까지 따라가지는 못할지만은 그림자라도 붙잡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양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 일이 뭘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가를 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24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입체에 채우라.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채우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느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면서 겪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27절로 또 수고하며 애쓰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리 수월하지 않지요. 누가 돈을 줍니까? 누가 먹여줍니까? 누가 입혀줍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것이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아, 자기 자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당연히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원망하며 슬퍼하며 지시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감사하며 져야 될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이웃도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우리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고 복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설교를 들어도 세월이 가도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하고는 상관없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편하고 안락하게 고난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고 싶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을래?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을래?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은 너무나 크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릴 적 신앙도 있습니다. 젖먹이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도 같이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